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하고는 만나지 못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만나지 못했지만 육신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그 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해석해 가지고 세워진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반석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명입니다. 이게 3권 분립이 돼 있어요. 근데 메시아는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말은 그냥 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태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천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의 국왕이요,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한 나라의 왕도 그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했을 때 그 중보자라는 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뜻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상징으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는 이 메시아의,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삼중직이라고 그래서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데 2절에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 교과서, 성경을 읽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 컨텍스트, 상황,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라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해방신학, 노인신학, 흑인신학, 또 여성신학, 퀴어신학, 사신신학,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의 말처럼 사신신학, 이것은 유행처럼 흘러가고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먼저 읽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여성신학이라고 해서 여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 반석을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면은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퀴어 신학도 동성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위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많이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공부가 철학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나사렛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냥 성경과 예수님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유대교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보면 나사렛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세상을 사는 참 지혜와 지식은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금 지식이 막 인공지능으로 해서 막 넘쳐나죠. 3일에 2배씩 지식이 늘어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으로 갖는 직업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공부해서 얻는 지식과 인공지능이 얻는 지식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사도 인공지능이 처방을 하면 더 정확해요. 판사도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은 지식산업에서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고 크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이게 선포의 성격이 있어요. 선포.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자여 살인자의 주인 중에 괴수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모든 게 바뀌죠. 전도자로 바뀌죠. 순교자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도록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7절에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인데,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선교사가 이제 조금 부족해가지고 다음 선교사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 선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전에 있던 선교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우선순위가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다물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입을 다물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그래서 기도로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다르게 살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로 비밀이 되는 거죠. 기도로 버티는 거.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것이 한문으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